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3장은 반응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적 자질이 탁월한 마태는 이 소위 2+1 구조로 반응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 2개, 이어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반응 1개, 이렇게 3개의 이야기를 한 세트로 묶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 2+1 세트를 2개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다음 표를 보시면 12장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세 번째 세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불신앙의 반응이 소위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의 힘의 원천이 귀신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12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삼중으로 고통받는 환자인데 복음서에서 이런 환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설처럼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도 구약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을 쫓아내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이 두 부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 같은 인물로 예수님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자 당장 그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2장 14절에서 안식일 논쟁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 이거 분명 자기 눈앞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바리새인들도 부인하기 힘든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써먹었던 여론공작, 귀신의 힘을 빌어 기적을 일으킨다고 몰아붙이자. 이렇게 결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도 마녀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언론사들이 딱 마녀로 찍거나 그러면 막 난리 나죠. 마녀다고 막 오만 거 다 털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품격 있는 정치인이다 하고 띄워주면 막 그냥 순식간에 품격 있는 정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론공작은 여전히 통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바리새인 이 신문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귀신의 힘을 사용하는 마법사라고 딱 찍어서 매일매일 뿌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여론 공작은 다름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입니다. 바알세불은 구약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관련 있는 이름인데 그 뜻은 이제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바알의 왕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합니다. 하여튼 바알세불은 예수님 당시에 사탄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는 바알세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이 여론 공작에 의하면 예수님 바알세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여론 공작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하는 공작이 모순되다, 말도 안 되는 공작이라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25절 첫 번째,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집 사람끼리 싸운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내라는 무엇이든 망하게 하고 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말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결국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지 않느냐? 귀신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내가 귀신의 나라 안에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귀신의 왕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를 사용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사, 엑소시스트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흔하지만 고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구마 사업, 구마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주문, 부적, 향료, 온갖 마법적인 재료들이나 도구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마법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바리새파 구마사, 바리새파 엑소시스트, 그에 비해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만약에 바리새파 엑소시스트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바리새파 구마사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낸다고 믿고 왜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은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여론 공작이 어떤 꼴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너희 바리새인들을 재판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구마사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바리새파 엑소시스트가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믿는 한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나를 비난하는 순간 누가 바리새인들을 재판한다고요? 바리새파 구마사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재판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여론 공작은 이 어불성설의 가짜 뉴스임이 완벽하게 반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자신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권능,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바리새인들 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귀신 나라의 내분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있다.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는 기적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냐? 집을 빼앗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면 원주인이 있겠죠. 강한 자, 사탄입니다. 원주인은. 이 원주인이 지금 우리 인류를 자기 집으로 삼고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 귀신을 집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한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원주인, 집주인을 쫓아내고 그 집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만행, 이들이 예수님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것, 여러분 참 바리새인들 못됐죠.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미움 때문에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사탄의 역사라고 폄하하고 여론 공작을 냈습니다. 이 완전 선한 것을 완벽하게 악으로 뒤집어버리는,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는 정말로 나쁜 짓이죠. 여러분, 이 여론 공작은 이후 수십 년간 위력을 발휘한, 여론 공작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머리에 인식이 박히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여론 조작한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재판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어요. 한번 여론에 낙인 찍히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워서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낙인을 찍었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일으켜도 똑같이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그렇게 낙인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죄성이 평범한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죄성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 공작을 통해 마녀 사냥하는 것,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위력을 떨치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마녀 사냥식의 가짜뉴스 위력이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 맹목적인 감정, 그래서 무엇을 해도 믿게 보이고 무엇을 해도 비난하고 싶고 그런 시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함부로 판단하고 모함하는 여론을 형성하려고 막 들쑤시고 다니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전화 걸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여론 공작,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건강한 눈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관대한 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쁜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나쁜 눈은 인색한 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자매를 향하여서 인색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대한 눈으로 보라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관대한 눈으로 보면 여론 공작이 안 통해요. 내 마음속에 이 인색한 눈이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까 나도 인색한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항상 여론 공작이 성공하는 거예요.
관대한 눈으로 보고 칭찬을 좀 남발하고 격려를 남발하고 이러면 이런 공작이 통할 리가 없어요. 우리 모두 관대한 눈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녀 사냥식 재판을 예수님께 감행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재판합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양들을 찾아서 다시 모으십니다. 혼자 모으시기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목자들을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파송하신 또 다른 목자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양떼들을 모으지 않는 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목자들인 것이죠. 모으지 않으니 양들이 흩어져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사실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양떼를 흩어버리는, 양떼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참 목자를 회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다름 아니라 양떼를 모으지 않는 목자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탄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목자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탄과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편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탄이 전쟁 중인데 그러면 사탄과 전쟁하는 예수님을 반대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 편입니까? 그건 사탄의 편을 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일부러 적의 편에 가담한 그런 대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부터 이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재판하시려고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유명한 성령 모독죄. 이 번역 이전에 우리 한글 성경 이 번역 이전의 예전 번역은 성령을 회방한다고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낙인 찍는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 죄인들이다라고 재판하시려고 합니다. 성령 모독죄 충격적인 것은 절대로 사죄 불가한 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문답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성령이 별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분이시라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거역한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력한 자들 중에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죄사함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한 것 같은데 왜 성령을 모독했다고 재판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목이 느닷없이 성령 모독죄입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한 영성이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로 고의로 여론을 공작했던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탄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배웠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예수님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귀신 같다고 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배후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죄는 영원토록 사죄 불가한가? 아니, 성경을 보면 무슨 죄든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죄만, 이 성령 모독죄만 사죄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겠죠.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마법사다라고 믿기로 작정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회개할 일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 사죄의 은혜도 베풀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모독죄를 범한 바리새인들은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해도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요, 뭐. 죄사함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 예수님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면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이다라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모독하면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를 오늘날 누가 범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이 성령 모독죄로 교인들을 겁박했습니다. 당신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를 범한. 그래서 이 사죄 불가한 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죄책감을 막 심어줬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7대 죄악, 가톨릭에는 있잖아요. 영화 세븐 기억나십니까? 세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이 바로 이 세븐은 뭘 가리킵니까? 네? 용서받지 못한 7가지 죄악을 범죄자들을 찾아서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7대 죄악,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냐?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죄예요. 탐식, 밥 많이 먹는 이 7대 죄악. 밥 많이 먹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 그것도 7대 죄악. 너 용서 못 받는 자야.
웬만하면 다 용서 못 받는 7대 죄악에 다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성직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럼 성직자는 돈을 받아가지고 죄 용서해주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악용이 돼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죄, 돈 뜯어내는 죄,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양심이 아주 깨끗한 성도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짓지 않은가? 깨림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 세 가지 문답을 통해 배웠으니까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판단하기로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그 죄를 범했잖아요. 자신은 의롭다고 항상 착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모독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누가 범한 죄입니까? 바리새인이 범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한 죄가 성령 모독죄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라면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죽을 죄인이라고 늘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있다면 절대로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없으니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성령 모독죄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의롭다는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특징이니 내가 그렇지 않다면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매일 죄 용서받고 또 다음 주와 또 죄인이니까 또 용서받고 너무 많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문제지,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기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내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는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믿고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성령 모독죄 같은, 내가 보기에 성령 모독죄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죄사함의 은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와는 상관이 별로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그죠? 내가 죄 용서 안 받았으니 끊임없이 이 죄 용서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